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한태 목사님 나오셔서 참된 평화를 얻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의 능력의 주 하나님,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사랑하사 주 품에 안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밖에 위로자가 없으며 오직 주님밖에 소망할 자가 없음을 합니다. 수요 기도회를 통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비하며 하나님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받지 못했던 지난 날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주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은 붙들며 하나님께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임재하셔서 은혜가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본문은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의하기는 주님이 제자들하고 또 다른 무리들도 있었어요. 배를 탄 게 가버나움으로, 신화학자들은 가버나움으로 나옵니다. 그 가버나움이 3장 1절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이적을 보여주시고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가버나움에서 배를 탔지 않냐 이야기합니다. 도착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갈릴리 주변에는 티베라 있고 고라신 있고 베세다 있고 그 건너편에 거라사가 있습니다. 우리 김한우 목사님하고 이스라엘 갔을 때는 우리는 거라사에서 그 배를 타고 지금 가버나움에 타고 거라사에서 1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이스라엘 사는 길쭉하잖아요. 위계가 북이고 밑에가 남입니다. 남쪽하고 북쪽의 길이는 갈릴리 바다는 한 20.8km고 폭은 11.2km입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강풍이 일어났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한다 하면 이스라엘에는 헐몬산이 있어요. 헤르몬산이라는데 지금은 헐몬산인데 성경에는 헐몬산으로 나오는데 한 4,400고지입니다. 거기서 바람이 와서 찬바람이 와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뜨거운 바람 만나서 강풍이 일어났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1945년에 해방돼서 그 6.1 전쟁을 할 동안에 무슨 헐몬산을 찾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헐몬산에서는 풍성한 물이 있고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스라엘 그 집마다 뭐가 있다 그러면 노란 물통이 있어요. 하얀 물통이 있어요. 하얀 물통은 유대인이고 검정 물통은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헐몬산을 차지한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뭐 사건이 일어나면 유대인들한테는 물을 주고 팔레스타인들은 물을 공급을 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옆에 요르단 나라가 꼼짝 못하는 게 60%가 물을 공급을 헐몬산에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요르단은 이스라엘 쳐들어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쳐들어온다면 전기나 물을 끊습니다. 그래서 그 헐몬산을 차지한 이유가 큰 이유죠.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제자들하고 갈릴리 한가운데 갔을 때 풍랑이 일어나서 그런데 주님은 고물이 나오는데 실은 선미합니다. 선미. 근데 저는 이제 여수에 살아서 이제 배를 잘하기 때문에 고물하고 이물은 선수고 고물은 선미입니다. 이거 고쳐야 되는데 유일하게 이 말은 뱃사람들만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 신약성경 성서 오늘 이거 주의하면서 성서 이 사람들이 60%가 우리 한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른 성경이나 현대 성경들이 한문을 다 지우고 한글로 고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 뒤편 저거 확인하고 온 게 배 뒤편으로 고쳐놨는데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이해하기 쉽게 고쳤는데 재판에 졌습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 집은 이제 옛날에 성경을 모집하다 보니까 있는데 바른 성경, 현대 성경을 저는 이제 주의할 때마다 같이 겸평해서 보고 오는데 좀 이해가 쉬워요. 올 때는 여기 한자 어쩔 때는 저도 모를 때가 있어요. 주의책을 봐야만 이해할 때가 있어서 좀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제목이 참된 평화를 얻는 길입니다. 그럼 참된 평화 길은 어떻게 얻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으로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우리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만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평화입니다. 예수님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건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난리 난 거죠. 주님 우리 살려주십시오. 이게 제자들만 살려주라는 게 아니고 그 옆에 같이 왔던 배들도 살려주라고 9성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태평양에도 이 성경에는 배에서 죽는 부분이 두 분이 있어요. 요나 뒤피는 잔 게 아니고 배 안쪽에서 푹고 잤는데 요나도 그 풍랑을 일으킨 것을 오늘 알았을 것입니다.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요바에서 배를 타고 도망갔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은 다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평화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이시면 평화의 예수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우리가 사모하는 입장이지만 두 번째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김한 목사님이 행동하는 평화라는 말씀을 믿음을 이야기했을 때 잠시 제가 일주일 전에서 주회를 해놨는데 그 마음이 너무 닿더라고요. 믿음은 충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뢰도 하기도 하지만 신실함이라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주기도문에 우리한테 시험을 안게 하셔서 나옵니다. 근데 시험을 당하지 않으면 믿음 잘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장이라 하는데 거기에 믿음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들어보신 건 아브라함인데, 저쯤 나온 사람이 아벨이고, 에녹, 노아, 아브람, 야곱, 요셉, 모세, 라합이 나옵니다. 이분들은 믿음을 지킬 때 그냥 평탄하게 하나님만 믿는다고 믿음을 지켰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는데, 아브라함한테 최고 많은 시련이 왔었어요. 최고 큰 믿음이 이삭을 죽여라는 믿음, 자기 자식을 죽여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바치라 할 때. 믿음에는 순종이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매일 시험에 닿지 않게 해주라고 기도합니다. 시험이 안 오면 하루 내내 편할까요? 실은 그 주기도에 나오는 시험에 들지 말자는 죄의 유혹을 받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달린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나이 드신 분이 많으시니까 옛날 믿음이 좋았다 그래요. 근데 믿음은 옛날 믿음이나 지금의 믿음이 똑같습니다. 은혜도 옛날 은혜가 좋은 거고 지금 은혜는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고 하면 옛날에는 저도 중학교 때부터 새벽기도 금요 철야했는데, 그때는 금요 철야를 하면 밤새내 통금이 새벽 4시에 끊기니까 그때까지 기도를 찬송하고 기도하고 생활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토요일 날은 학교 가야죠. 학교 가면 잠이 엄청나게 옵니다. 그런데도 그 새벽 기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매주 오는 기도가. 왜? 거기서 얻은 은혜나 기쁨을 어떻게 말을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 제목에 첫사랑 은혜를 찾아두라고 하는데, 처음에 남녀간의 첫사랑도 잊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한테 받은 첫 은혜, 첫사랑은 잊을 수가 없는가 봅니다. 지금 은혜를 더 주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내가 찬송가 받은 복 세어봐라 이거예요. 그 받은 복 세어보지 않고 맨날 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안 주신 건 아니에요. 주세요. 학생들도 그러고 우리도 시험 보기 엄청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시험 봤을 때 우리가 더 성장하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 시험이 다가왔을 때 우리 믿음도 커지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요즘은 칼은 그냥 나오지만 있는 칼을 어떻게 합니까? 무쇠를 뜨거운 불에 달가서 망치로 뜯어집니다. 그럴 때 얼마나 더 단단해집니까? 불에 들어갈 때마다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매일 시험 주란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세상 사는 게 우리 자체가 시험이거든요. 죄 속에 사니까 거기서 오직 믿을 게 우리는 주님뿐이 없는 거죠. 그런데 24시간, 저는 24시간 주님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단 10분이라도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나 되지 않으므로 없으리라 합니다. 오히려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마다
기도하는 게 이제 거기서 제가 딱 잘라가지고 제가 적어왔어요. 저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내 안에 죄가 있음을 인식하며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사람을 만날 때 축복해 주시고 더는 죄가 자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의 모든 것은 결정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순간 제가 우리를 지배함을 믿으며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하게 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과 만나서 교제할 때 주님의 생각이 우선이 되게 하고 주님의 뜻을 먼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시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중심으로 나가는 악한 본성을 다스리게 주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항상 분별력을 제가 이야기한 건 계속 주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분별력을 못하는가 그게 안타깝습니다. 자기 판단을 하지 마라 이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통해서만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참된 평화는 환경이나 누가 가져다 준 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신 존재하신 하나님부터 우리가 평화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하늘의 평화와 그 근원적인 원초적인 평화는 바깥 환경에서 통해진 게 아니라 우리 깊은 내면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평화를 주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요하고 잔잔하다 이 한 말씀 하신 당장 박살날 정도의 태풍이 배를 부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잠잠하라 그 한마디로 풍랑을 저으십니다. 그 평화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져 있고 믿음을 통해서 얻어져 있고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평화를 지니기 위해 부딪히는 환경에서 눈을 돌려 하늘을 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만이 굳게 믿고 믿음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4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십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제 아들한테. 그 수많은 사람들도 배를 타고 끌려온 사람들한테도 그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특히 그 책망할 때는 제자들한테 책망을 했는데 그 사람보다도 제자들이 이때쯤이 한 예수님을 한 1년 정도 따라다니며 공생애 동안 1년 정도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주님이 옆에 있는데 그 이적을 보고 기머거리를 고치고 오병이어를 다 순간에 다 보아왔으면서도 주님을 안 믿은 거죠.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주님 하신 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 하십니다. 믿음이 없다고. 이 풍랑은 비교해보면 세상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계속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시련이나 특히 이제 물질에 체가 약하는데 물질 오면 다 나쁜 주님을 의지한 게 아니고 먼저 인간적으로 어떻게 돈을 빌리지? 누굴 구워 삼지? 먼저 주님한테 의지해야죠. 이것도 실험의 방법이니까.
항시 우리 세상 살 때는 죄의 우는 사자칸 달라든다고 했어요. 그러면 죄가 나타나면 우리는 먼저 주님 찾은 게 아니고 일단 죄에 굴복을 해요. 우리 성경은 2000년 전이나 1세기나 3500년 전이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의 적용시키는 해야 됩니다. 아, 제자들이 태풍 만나가지고 고생했구나. 이게 아니고 이 태풍이 지금 내가 아닌가, 내가 그 제자들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런 것을 성경을 전혀 하루에 30장 읽었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 저는 카톡 핸드폰에 성경 일독을 신청을 해놨어요. 어찌됐든 카톡을 보잖아요. 핸드폰 보면 먼저 카톡 보기 전에 성경 말씀이 뜹니다. 그럼 그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먼저 읽고 그러면 이게 이제 거기서 기록해 준 거예요. 아, 오늘 이만큼 읽었다. 근데 어쨌든 핸드폰을 멀리 해야 되는데 좀 습관적인 된 것 같더라고. 핸드폰이 없으면 좀 불안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시청해서 그 핸드폰 열면 성경 말씀 나오니까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카톡도 못 타가지고 보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적고 읽기는 그 조금 말씀에서 우리가 생명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자들한테나 3,5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한 것 같지 않고 우리가 직접 저한테 주님이 이런 말씀을 오늘 이렇게 주시는구나. 계속 강조하지만 저는 새벽 기도가 너무 좋습니다. 김한 목사님이 10분이지만은 그 말씀 중에서 오늘 말씀 저렇게 저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겠구나. 결단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기독교회 다닐 때 얼마나 편했습니까? 성경책 안 갖고도 되고 몸만 왔다 갔다 하면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편해진 만큼 우리도 더 주님의 갈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시련이 오늘 예배 끝나고 바로 집에 갔을 때도 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먼저 주님 붙들고 기도할 때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벽기도 잘 나오고 주일성도 잘하고 이게 현금 많이 내고 우리 믿음 척도가 아니라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시험이나 시련을 만났을 때 그 역경을 이겨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세상 거로는 이길 수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파도는 염려와 욕심의 파도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님 담대하게 이겨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옆에서만 있으면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으로 얻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